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소발은 결국 욥을 향하여 정죄했습니다. 욥은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라, 고난을 받는 것이라. 그러므로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발의 정죄, 책망을 들은 욥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걸쳐서 길게 반론을 핍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장과 13장 중간까지는 논박이고요. 13장 중간 이후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 소발의 내용을 듣고 이제 세 친구 얘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반론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첫째 하는 얘기는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내용 속에서 너희가 과연 지혜로운 자인 양 말하지만 사실 너희가 지혜자냐? 너희만한 지혜자가 없는 줄 아느냐? 너희만 지혜자는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시작함으로 욥은 논박을 펼쳐갑니다. 내용을 보죠.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만 백성, 너희만 사람들이구나 하는 뜻이에요. 이제 앞장에서 소발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11장 12절의 내용인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욥을 향하여 들나귀 새끼 같다고 빗대 말하는 거예요. 마치 고집세고 어리석은 자 같다는 것이죠. 욥이 이에 대한 소발의 말에 대해서 반론하기를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겠구나. 아, 너희가 나를 들나귀 취급하니 그럼 너는 사람이란 얘기냐? 너희는 지혜자고 나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고집센 들나귀 같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네? 그러나 친구들이 들으라. 나도 생각이 있다. 내 생각이 너희만 못한 줄 아느냐? 이렇게 반론을 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너희보다 못지않은 내가 너희에게 조롱을 받는가라고 이제 탄식한 내용이 이릅니다. 나도 너희보다 못지않고 너희보다 나으면 나을 텐데 어째 내가 너희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가?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게 욥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참 그런 자였는데, 그리고 의롭고 온전하게 주의 계명 앞에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까닭없는 고난당한 이유로 인해서 이웃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됐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재앙도 모르는 평안한 자들은 재앙을 멸시하니 재앙을 당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는데 그 말이죠. 저들이 평안하니 재앙을 멸시하고 마치 자기들은 상관없는 것처럼 재앙 당하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는데 실족한 자인 자기에게 재앙이 다시 밀려오는구나 라고 말한 겁니다. 재앙은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3절 세 번째로 6절에 가게 되면 그런데 저들에게 되묻는 겁니다. 너희는 인과응보의 이유로 인해서 나의 재앙을 고난을 설명하려 하고 나에게 회개하려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는 것이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되묻는 거예요. 모순 아닌가?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인과응보라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런데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가 평안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후하게 주는 일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설명을 너희가 인과응보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설명을 너희가 못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시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은 짐승들도 알만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7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을 다룹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희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희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만 아는 것처럼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너희가 말하는데, 하나님 손에 지음받은 모든 생물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의 육신의 목숨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아는 만큼 안다. 입이 맛을 분간하고 귀가 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이건 평범한 것이므로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너희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읽어되어 있어요. 늙은 자에게는 12절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채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욥은 지혜 있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누구라도 가지고 있을 만한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으로서 가늠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니라. 능력을 누가 판단하겠으며 제한하겠는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까닭, 이유,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있는 지혜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 21절에 가게 되면 인간의 관점에서 과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을 욥이 풀어냅니다.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죠. 모사가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시는 겁니다. 재판장이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듭니다. 모든 결과를 보니까 인간의 지혜와 판단의 것은 다 뒤집힐 수 있는 것이죠.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이 세상에서 강한 자, 귀인, 늙은 자, 충성된 사람, 권력 있는 자, 제사장, 왕들, 이런 자들이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든 판단과 능력의 행사와 지혜가 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헛된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 관점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이해하는 지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지혜 있다 말하지 마라 라는 것이 이제 욥의 반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죠. 22절부터 25절에 욥이 그렇게 말을 이끌어내 줍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데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오묘할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니 그 주권적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간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고 욥이 반론하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두운 것을 은밀한 걸 드러내지 못해 인간은. 어두우면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걸 드러내시고요. 죽음의 그늘 가운데는 광명의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죽음의 그늘을 광명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신 것이죠. 민족들이 커지나 다시는 멸하게 되는 것, 사람들은 판단이 안 돼요. 널리 퍼지게 하고 다시 끌려가게 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니 만민의 우두머리요 권력자의 지혜 있다고 높이 평가받은 자를 오히려 총명을 빼앗으사 겉이 길없는 거친들의 방황하는 나귀같이 만들기도 어리석은 자를 만들기도 하시고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지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할진대 소발 너희가 지혜를 자랑하며 나의 일을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여 인과 응보 선한 일은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은 벌을 주시는 상선 벌악의 관점에서 나를 정죄하며 나에게 회개를 명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느냐? 이렇게 반론을 핍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욥은 계속된 반론과 더불어 기도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12장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